사사기 12장. 그 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를 위협했다. 당신은 왜 우리와 함께 가자고 청하지도 않고 암몬 사람과 싸우러 간 것이요. 당신네 집에 불을 질러 모조리 태워버리겠소. 입다가 대답했다. 대체 무슨 소리요?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암몬 사람들과 싸우러 나갈 때 당신들을 부르지 않았소. 당신들에게 같이 싸우러 나가자고 했지만 당신들은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 없었소. 그래서 나는 당신네들이 우리를 도울 마음이 없는 것을 보고 목숨을 걸고 암몬 진영으로 쳐들어가 싸웠소. 다행히 주께서 암몬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어 우리가 이길 수 있었소.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제 와서 내게 싸움을 거는 것이요?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웠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크게 물리쳐 이겼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말하곤 했기 때문이다.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쳐버리고 도망쳐 나간 자들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요단강 나루터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강을 건너 도망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에브라임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아 그가 아니요 하고 대답하면 그에게 쉽볼렛 하고 발음해 보라고 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제대로 발음을 내지 못하여 십볼렛이라고 하면 그를 붙잡아 요단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해서 죽임당한 에브라임 사람이 무려 42,000명이나 되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는 죽어서 길르앗 땅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입다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다. 딸들은 모두 다른 씨족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냈고 며느리들도 모두 다른 씨족 사람들 가운데서 맞아들였다. 입산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는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입산의 뒤를 이어 스불론 지파 사람인 엘론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는 죽어서 스불론 지역에 있는 아얄론에 묻혔다. 엘론의 뒤를 이어 비라돈 출신인 힐레르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두었는데 모두 나귀를 타고 다녔다. 압돈은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는 죽어서 아말렉 산악지대에 있는 에브라임 땅 비라돈에 묻혔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은 더베에 들렀다가 루스드라로 갔는데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믿는 자였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디온에 사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고 싶어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고려한 행동인데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의한 사항을 전달하였다. 각처의 교회들은 날이 갈수록 믿음이 튼튼해지고 신자들의 수도 점점 늘어갔다.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그냥 거쳐갔다. 성령께서 아시아의 그 지방에서는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시아 지방 가까이에 이르러 북쪽의 비두니아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또다시 예수의 영, 곧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무시아 지방을 지나쳐 드로아로 향했다.
그날 밤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았다. 그것은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을 향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환상이었다. 이 환상을 본 후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무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또 거기에서 우리는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국경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위치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거기서 며칠을 지냈다. 안식일이 되자 우리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장소로 찾아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앉아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모인 여자들 가운데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해 오고 있었다. 그때 주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게 하셨다. 바울의 가르침이 끝나자 루디아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말했다. 저를 주님의 참된 신도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묵도록 하십시오. 그 여자가 간곡하게 청했으므로 우리는 그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한 번은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로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다. 그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쳤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매일같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그렇게 외치고 다니자 바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향해 호통을 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이 여자에게서 당장 나가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녀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들은 이제 밥벌이할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을 알고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에 있는 법정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빌립보 성읍의 치왕관들 앞에 바울과 실라를 세워놓고 말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 우리 도시를 아주 소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관습들을 선전하고 가르칩니다. 그 말을 듣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함께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치안관들이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그들에게 매질을 가하라고 하였다. 부하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심하게 매질을 가한 후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의 제일 안쪽에 있는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중이었다. 바울과 실라는 주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고 다른 죄수들은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듯 감옥이 밑바닥부터 심하게 흔들리더니 감옥 문이 모두 열렸다. 그리고 죄수들을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스르르 다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소리쳤다. 잠깐,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는 모두 여기에 그대로 있소. 간수는 등불을 가져오게 하여 지하 감방으로 달려 내려온 후 온몸을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런 뒤 간수는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더니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저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대답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간수와 그 사람의 온 집안 식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 밤이 깊은 그 시각, 간수는 두 사람의 상처를 잘 씻어준 후 즉시 온 식구와 더불어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무척 기뻐했다. 날이 밝자 치환관들은 경비병을 보내어 두 사람을 석방하라고 통고했다. 간수가 바울에게 말했다. 치환관들이 당신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나 바울이 말했다. 그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은 채 군중 앞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까지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보내려 하다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호위해 가라고 하시오. 경비병들은 이 말을 치환관들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치환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들은 곧장 감옥으로 달려가 두 사람을 위로하고 달랬다. 그런 뒤 감옥 밖으로 두 사람을 호송해 나가더니 두 사람에게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후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런 뒤 우리는 빌립보를 떠났다. 예레미야 25장.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곧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원년에 온 유다 백성들에 관한 주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예루살렘 도성의 모든 주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된 지 13년째 되던 해부터 오늘날까지 23년 동안 주께서 내게 말씀을 내려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너희는 내가 전하는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께서는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여러 예언자들을 거듭해서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너희는 주의 예언자들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의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거듭 이르시기를 이제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악한 행실을 모두 끊어버려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로 옛적 너희 조상들과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또 다른 이방신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새겨 만든 우상들로 인해 나의 분노를 자극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보살펴주고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너희 손으로 새겨 만든 온갖 우상들로 인해 나의 분노를 자극하여 너희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하셨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너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보라. 내가 저 북방의 모든 민족들과 더불어 바빌로니아 왕인 내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너희를 치게 만들겠다. 이 땅과 이곳 주민들은 물론이고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모조리 쳐서 그들 모두를 다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그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고 그들이 살던 땅은 영영 폐허가 되게 하겠다. 그날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를 모조리 거두어 가겠고 신랑 신부의 웃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겠다. 또 모든 집에서 맷돌 가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겠고 등불 밝히는 집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하겠다. 그리하여 유다 온 땅이 철저히 황폐하게 될 것이므로 온 세상이 그 폐허를 보고 크게 놀랄 것이다. 또 그때에 너희와 너희 이웃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마침내 70년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그들이 저지른 죄악대로 벌을 내릴 것인데 그러면 그 나라는 영영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 나라와 그 땅에 대해 예언한 모든 것들, 곧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문민족들에 대해 선포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재앙들을 그 땅에 그대로 내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 바빌로니아 백성들이 여러 민족들과 강한 왕들의 종이 되어 그들의 지배를 받으며 그들을 섬길 것이다. 정녕 그날에 내가 그들이 행한 대로 곧 그들의 손이 저지른 악한 행위에 따라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예레미야야 너는 내 손에서 내 진노의 포도주가 담긴 이 잔을 받아라. 그런 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모든 민족들에게로 가서 그 잔에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채 미친 듯 비틀거리게 될 것인데 그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전쟁의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하셨다. 그래서 내가 주의 손에서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들고 주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들에게로 가서 그들로 그 잔을 마시게 하였다.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과 그 나라의 왕들과 고관들에게 그 잔을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 모두가 멸망하여 오늘날처럼 폐허와 놀람과 조롱거리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그 다음으로 내가 그 진노의 잔을 주어 차례대로 마시게 한 왕들과 족속들과 나라들은 이러하다. 곧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 및 관리들과 그의 백성들, 이집트 땅에 사는 여러 족속들, 우스 땅의 모든 왕들, 블레셋 땅의 모든 왕들과 그 땅의 성읍들, 곧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 성읍에 살고 있는 블레셋 주민들,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두로와 시돈의 모든 왕들, 바다 건너편 해안 지역의 여러 왕들, 드단과 데마와 부스 지역의 주민들, 양쪽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깎고 다니는 자들,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광야에 사는 이방 민족들의 여러 왕들, 시므리와 엘람과 메데 지역의 모든 왕들, 그리고 북방 땅 원근 각처의 모든 왕들이다. 내가 이 모든 왕들과 족속들과 나라들에게 그 진노의 잔을 주어 차례대로 술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땅 위의 모든 나라들에게 그 진노의 잔을 주어 술을 마시게 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세삭 왕이 그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되어 있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셔라, 취하라, 토하라. 그래서 엎어지고 거꾸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마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전쟁의 칼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 될 것이다 하여라. 그런데 만일 그들이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을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반드시 이 잔을 마셔야 하고 결코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할진대 너희가 어찌 나의 형벌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절대로 면할 수 없다. 그것은 내가 전쟁의 칼을 불러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가차없이 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하여라.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 모든 말로 땅 위의 모든 민족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주께서 저 높은 데서 크게 외치신다.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서 천둥소리같이 우렁차게 외치시고 그분의 양떼가 있는 우리를 향하여 힘차게 고함치신다. 주께서 땅 위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포도 밟는 자들의 환호성처럼 크게 외치신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음성은 땅끝까지 힘있게 울려 퍼질 것이니
그것은 주께서 온 세상의 문 나라들을 꾸짖으시고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악인들을 모두 칼에 붙여 죽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재앙이 덮쳐서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빠르게 퍼져나가겠고 무서운 폭풍이 일어나서 사방의 땅끝에서 속히 번져나갈 것이다. 그렇다. 그날에는 죽게 죽임당한 시체들이 땅의 이 끝에서 땅의 저 끝까지 널브러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죽은 자들을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겠고 시체들을 거두어 묻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다만 시체들은 땅바닥에 흩뿌려진 거름더미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통곡하고 울부짖어라. 양떼를 이끄는 지도자들아, 몸부림치면서 잿더미 위에서 뒹굴라. 도살되는 짐승처럼 이제 너희가 죽을 차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가 사정없이 엎어지고 거꾸러져서 귀한 도자기가 깨지는 것처럼 산산이 부서질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목자들이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고 너희 양떼를 이끄는 지도자들도 도망갈 곳이 어디에도 없다. 자, 귀를 기울여 목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고 양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것은 주께서 그들의 목초지를 황폐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불타는 진노로 인해 푸른 초원이 누런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자, 보아라. 성난사자가 자기 굴에서 으르렁거리며 나오듯 마침내 주께서 화를 내시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파멸시키는 자의 맹렬한 칼과 그분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목자들과 지도자들의 땅이 온통 폐허가 되어 버렸다. 마가복음 11장. 예수 일행이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였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먼저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너희들 앞에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마을에 들어서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이리로 끌고 오너라. 만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묻거든 우리 주님께서 잠시 쓰시겠답니다. 쓰신 다음에는 곧장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두 제자가 마을 어귀에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가 집 앞 길가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매듭을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다. 왜 나귀를 풀고 있는 거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하시오 하고 허락하였다. 제자들이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얹어놓자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펴놓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아놓기도 했다. 앞장선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호산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되도다 장차 임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서 주변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이튿날 아침 예수 일행이 베다니를 떠나올 때 예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다. 그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혹시 따먹을 열매가 달려있지 않을까 싶어 가까이 가셨다. 그러나 온통 잎사귀뿐이고 아무 열매가 없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셨다. 이제 다시는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제자들도 모두 이 말씀을 들었다. 예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뜰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전부 내쫓으셨다. 돈 바꾸어 주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뜰을 지나다니는 일이 없게 하셨다.
그런 후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셨다. 성경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런데 당신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소.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애버릴 수 있을지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예수가 두려웠던 것이다. 밤이 되자 예수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예수 일행은 길을 지나다가 어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제의 일을 기억해내고는 말했다. 보십시오, 선생님.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이 산더러 저 바다로 빠져라 하고 말하면서 마음에 한 점 의심도 품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말을 잘 새겨들어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뜰을 거닐고 계시는데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와 장로들이 와서 예수께 따져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했소? 누가 당신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 묻겠소. 당신들이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말해주겠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소? 아니면 사람이 보냈소? 그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대답하면 그러면 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고 하겠지. 만일 사람이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렵다. 모두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로 굳게 믿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의논 끝에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로서는 알 수 없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대답하지 않겠소.